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힘드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 의지하시고 또 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들이 느끼고 하면 그런 가운데 참 기쁨을 잃지 않고 주님을 섬기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제목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끝없는 사랑,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앞에 있는 이 슬라이드의 첫 번째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이렇게 변화된 이런 말씀들을 함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랑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된 것처럼 또 아직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다 확신하지 못하고 확실한 믿음이 내게 없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다소 이렇게 복음적인 이런 복음에 관한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태도, 반응,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시고 계신지를 잠깐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의 말씀은 저 앞에 아래쪽에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데 쉬운 번역으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거뜬히 이깁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지옥의 권세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아멘이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앞에서 소개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이제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역시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그리고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또는 그 사랑을 확신하는 그런 확신한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릴 때 사랑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필요한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인간은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을 먹고 산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래들 속에 그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 사랑은 우리의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런 일들을 안다면 또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한다고 확신함 가운데 거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는 그 큰 능력을 또 참 요즘같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같이 어려운 그런 환경 또는 우리 삶을 돌아다 보면 삶 속에 하나하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기쁨을 깨트리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끊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역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작용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쁨, 확신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지나간 주간에 그 어느 한 가정을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 성도님들도 그런 기도 제목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형제 하나가 그 일을 하다가 이제 떨어져서 그 크게 이렇게 몸에 여러 군데 이렇게 그 골절상을 입고 어려움 가운데 그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생각하고 또 그 가정을 생각할 때 저렇게 되면 저런 상황이 오면 또 이것보다 더 험한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기쁨을 잊어버리게 되고요. 어떤 때는 뭐 우리 그런 교제들을 자주 들으셨습니다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뭐 이런 식의 우리의 그런 이 어려움 때문에 또 그런 환경 때문에 그런 사랑을 또 그런 기쁨을 잊어버릴 수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의 역사와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그 데살로니가 후서인가요? 전서 거기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신다 한 것처럼 이 사랑은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요.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그런 사랑에서 그런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이상의 아무 거라도 뭐 주위의 어떤 환경이라도 또는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의심, 불안 이런 것이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역시 함께 있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실이 우리 신앙의 삶의 큰 능력으로 이렇게 작용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공교롭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오늘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수요일 날에 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형제님이 나오셨는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 그는 자신 있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을 쫓아갈 거야.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바로 그날 저녁에 그는 난 사랑을 하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이럴 정도로 완전히 뭐랄까요? 사랑의 배신자? 사랑을 입었는데 완전히 배신하는 이런 일을 그가 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 예수님이 그에게 예언했던 것 같은 그런 배신의 일이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그런 사랑에 대한 예수님이 다시 물으시죠. 너 나 진짜 사랑하냐? 정말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3번씩이나 묻는 이런 조금은 부끄러운 이 사랑의 그 고백을 듣기 위한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갖게 되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계속 약속하시고 있고 그 사랑을 이루고 있다 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이건 복습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나눴던 이야기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어떤 자세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셨는가, 하나님에 대한 특성들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특성을 아는 지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게 할 수 있고요. 그 생각을 달리하는 것들은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느끼고 배우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 중에 저 슬라이드 맨 아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대해 주시고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하시고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속성. 저런 속성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그것에 맞게 더 하나님 앞에 대응하는 응답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고 한지 우리는 다 이야기할 수 없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이런 것들을 많이 크게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 사랑에 그 하나님의 속성에 더 빠져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같이 나눴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진, 전혀 소망이 없는, 영원한 심판으로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로 인해서 멀어진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조건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도 않아요. 또 우리가 얼마나 잘났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값없이 얻어지는, 그리고 은혜로 선물로 얻어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에, 그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런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고 있어요. 보여왔어요. 그래서 이런 창조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런 창조의 또 이런 섭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사람을 봐도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의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셨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어요. 또 마침내 그것이 가장 큰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주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인간들을, 그 제자들을,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런 모습들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보여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고요.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들에게 정말 사랑을 담은 이런 메시지들을 전합니다. 또 그들의 발을 씻기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그가 정말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때로 같이 기뻐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침내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드려지기까지 사랑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랑을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은 그 사랑에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응이 뭐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그런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준 그 사랑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 새 생명을 얻은, 또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어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지 않는 영혼은 죽었다 이럽니다. 이 살아있는데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이렇게 있어도 그 사람 다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그들이 죽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죄를 범한 그 상황에 우리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죽은 가운데에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는 거죠. 우리 새 생명을 얻은 새 생명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또는 믿는 자들에 대해서 아니면 혹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특별히 이 믿는 성도들, 또 우리들, 그리고 또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믿음의 그 선진들을 어떻게 대해 오셨고 하셨는지를 몇 가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해치려고 하는 일이 없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저기 이제 적혀 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좋은 것들, 평안한 것들, 희망, 미래 그런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신앙을 살고 신앙의 새 생명의 삶을 살지만 때로 어떤 때는 아까 그런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지? 하나님 왜 이러시지? 뭐 이런, 또 우리 성경에도 보면 시편 기자도 그런 고백을 많이 하죠. 또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 고통 나한테서 좀 가져가실 수 없어요? 없게 해줄 수 없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또는 큰 이런 시간들의 이 기간들을 보게 될 때에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여정들, 그런 어려움들도 때로 있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기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방금 읽은 말씀에.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또 좋은 미래와 좋은 희망과 이런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온갖 좋은 것, 정말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까 앞전에 이야기한, 지난 시간에 복습으로 이야기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사실은 더 큰 사랑의 이런 모습들은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좋은 것들을 주시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거죠. 두 번째는 친절하시고 편견이 없으시고 가까이 하려 하고 솔직하시고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신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 15절을 보면은 거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그것뿐 아니에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땅에 계실 때 그들과 함께 슬퍼하셨고요. 그리고 기억하시죠? 그 다음 구절에도 나타나긴 합니다만 정말 같이 슬퍼하기도 하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세 번째 있는 것처럼 고통과 기쁨을 같이 하기를, 또 소망과 꿈에 대해서 같이 함께하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님은, 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정말 가깝게 지내고 싶으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사실은 요한복음 15장이나 또는 많은 성경 구절에서 내가 내 안에 함께 하면서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들이 많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때는 굉장히 근엄하고 위험스럽고 무서운 이런 존재를 우리가 느낄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친구처럼 지내고 싶으시고 같이 그 사랑을 나누시고 같이 하고 이런 분이라는 게 여러 말씀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도 하셨고요.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들이 슬퍼하는 이 가족들을 향해서 같이 슬퍼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님이 직접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요. 그런 다시 살려줌으로 그런 이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공감하고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나의 공적이나 성취와는 무관하게 있는 그대로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우리 잘하는 말씀이지만 너무 함께 읽으면 좋은 이런 말씀이시기 때문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1309쪽 구약성경 1309쪽에 있는 말씀인데 굉장히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들 많이 좋아하시는 성도들 계실 거예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하나님도 다 있나?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충 많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것들을 하도록 요구하시고 믿도록 요구하시고 이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가만히 나는 그냥 있으면 돼요. 이거 생각하면 이게 좋은 비유인지 잘 모르겠는데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강아지가 뭐 나에게 그렇게 대화를 해주지 않아요. 소통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 강아지를 사랑하고 기뻐하잖아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게 그런 모습하고 좀 이 말씀을 읽을 때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 내 자체로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 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한다는 거죠. 그냥 보는 것만으로 그냥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보이는데 자꾸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 생각이 딱 들어요. 강아지가 그냥 주인 앞에 딱 있는 것처럼. 또 여기 이제 이런 말씀들을 가만히 이렇게 읽고 생각하면 아버지 또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너무 흡사해요. 앞에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 부모들은 좋은 건 나눠주고 싶고 평안하게 해주고 싶고 잘하게 해주고 아이들에게 그런 이제 자식들에게 정말 가까이 하고 싶고 그냥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고 사실 아버지가 아이하고 놀아줘야 되는 이제 이런 그죠. 근데 같이 그냥 와 있기만 하면 이제 되는 이런 상황으로 그것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시기도 한다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표현이 이 스바냐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잘생겼거나 아니면 내가 뭘 잘하거나 아니면 내가 뭘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뭘 갖다 드리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같이 있는 자체, 나와 함께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우리의 환경과 사건을 주관하여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시고 최선을 공급하시려고 변화를 주시기도 하고요. 아주 세심한 그런 통치를 하십니다. 따로 우리에게 있는 높낮이, 업다운 막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기분 좋을 때, 안 좋을 때, 또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 나쁠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 모두 다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는 자처럼 살아가게 하는 그것에 궁극적인 또 그런 것들 좋은 것들 또는 미래에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 좋은 희망 이런 것들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이 땅의 삶의 그런 여정의 좋고 나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환경과 사건들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있는 평안, 기쁨 이런 것들을
유지하게 하신다는 거죠. 또 마침내는 하늘나라에 우리를 들여보내실 거고요. 때로 우리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조차도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여정과 과정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쨌든 최선의 것으로, 최선의 좋은 것으로, 좋은 결말로, 우리 저 드라마나 이런 거 해피 엔딩 있죠. 결국 우리는 해피 엔딩이 될 겁니다. 물론 내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 있어요. 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당하거나 또 그래 해피 엔딩이니까 그럼 내가 죽을 때 정말 그 해피 엔딩처럼 잘 죽는 이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기에. 그러나 저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님들 그런 확신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는 결국은 하늘나라에 갈 겁니다. 그렇죠? 그거 말고 더 큰 해피 엔딩이 어디 있어요? 그 해피 엔딩이 그 종말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거죠.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 앞에 이제 우리가 좀 소개를 드렸는데 그런 사랑을 보이신 것 중에 오늘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것들을 몇 가지 더 보기로 하는데 앞에 창조를 통해서 섭리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하셨던 그러한 일들은 아까 또 지난 시간에 자세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물론 저 동일한 이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창조를 통해서 섭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보기도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오늘 아침에 했던 것처럼 그 사랑을 느끼고 보고 해야 합니다. 물론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하지만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삶 속에 아까 얘기했는데 새 생명을 얻어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그 도구, 사랑의 그런 이제 방법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기 이제 빨간 줄로 된 줄에부터 보시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느끼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이제 죽을 텐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같이 이렇게 기쁘게 이 주님을 따라가던 그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죽을 거야. 이제 난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그냥 다 슬퍼해요. 그때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삶을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나와 함께하는 이런 삶들을 교훈으로 주시면서 또 하늘의 보화에 대한 이야기도 막 하시다가 마침내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성령은 너희를 도와줄 거야.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느끼도록 해줄 거야. 성령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어떻게 할 바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것도 다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 성령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그 미래의 아름다운 것들도 볼 수 있게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셔서 그것들을 알 수 있게 이렇게 하셨다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 저기 써 있는데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서 얘기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느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결과물들, 미래에 대한 또 우리의 삶 속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그런 사랑을 느끼고 또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징계를 통해서입니다. 징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하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채찍질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근본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속에서 징계를 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징계를 통해서 더 좋은 것들로, 더 잘 가는 것 길로 안내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그런 채찍을 대는 것처럼 동일하게 주님도 그러한 일을 하신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도 그 복음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 구도자들,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은 그분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함께 즐겨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거듭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새 생명을 얻게 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여기 몇 가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강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려면 하나님 그 눈앞에 자꾸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신 그 사랑, 그거를 그냥 느끼고 그 사랑 안에 그 살면 돼요. 저기 뭐 성령으로 교제하고, 조금 전에 얘기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요. 때로 우리의 징계가 있을 때에도 그런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스며드는 삶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는데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으면 돼요. 느끼고 그 안에 이렇게 스며드는 흠뻑 젖은, 저는 이제 그런 거 중에 하나가 아까 있는 그런 말씀, 스바냐 말씀 이런 거 읽을 때도 그렇지만 또 아까 그 로마서 8장 같은 말씀 읽게 되면 그냥 하나님 그냥 좋구나 이런 이제 그 감정들을 느껴요. 또 때로는 그런 것들을 뭐 찬송으로 좀 듣거나 이 음악으로 듣게 되면 그 음악을 들으면서 거기에 이렇게 빠져드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그런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젖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그 지난번에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깊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 모든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하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 이 기도의 일을 이야기하죠. 알기를 간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중요합니다. 하찮은 대형품을 찾지 마세요. 사랑의 열망으로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마세요. 자, 우리는 그렇게 너무 많이 합니다. 그렇죠? 뭐 이 세상에 가면 뭐 비일비재한 거죠. 사랑 또는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찾습니다. 왜? 필요하니까요. 기쁨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는 거죠. 여기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미 다 존재하고 늘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떠나가는 거죠. 다른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 다른 물건들에서 사랑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우리의 모든 이 삶의 하나하나가 이런 것들 뭐 투성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는 순간순간 다른 것들에 기웃거리게 되고요. 왜? 거기서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내 안목을 기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렇게 안 하고 살 수 없어요. 왜? 살아가요. 연약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정말 좀 잘못됐다? 나는 왜 이렇게 좀 연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즐거움이 없지? 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궁극적으로 최 끝에 가서 찾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 그런 그 사랑에 대한 것으로 채워져야 궁극적인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 이 말씀 가지고도 사실 한참 이야기를 해야 돼요. 받은 사랑 나누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듣는 많은 설교들 중에 또는 이 서신서나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말씀들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말씀들은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니? 받았으면 이제 이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모든 그 서신서의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래요. 자, 우리가 받은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 이런 사랑을 우리는 거저 선물로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사랑을 받게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한다. 너희로 하여금 선한 백성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너희는 걸작품들이니까 그거에 맞게 살아가라. 바로 너희가 받은 사랑을 나누라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은 성경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개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받은 사랑을 나눠야 한다. 실천자가 된다. 다음 슬라이드에 한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리스도인, 사랑을 받은 자, 사랑을 나누는 자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또 지난 한 달 전에 이 교재를 준비하다가 이 교재는 다음 달로 미룰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이 교제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실천자답게 살지 못하는 연약성들을 우리 안을 들여다보고 내 삶을 들여다볼 때 보다 보니까 이야기를 자꾸 미루어서 지금 맨 끝에 오늘 제가 이걸로 오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교제는 끝낼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이 이 사랑을 받은 자, 사랑을 실천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랑을 나누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받은 자임을 잘 보여주는 방법, 사랑을 받은 대로 나눠주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5절 36절, 이건 뭔지 아세요?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새 계명이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랑받은 자인 줄 알게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일서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렸어요. 그래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었고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가난한 형제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이런 요한이 그런 간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이제 여기 간단하게 적었지만 우리의 돈과 시간과 몸과 마음으로 이런 나누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나눠주고 막 퍼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딱 채우고 그거보다 더 채울 거야. 뭐 그렇게 실천을 하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은 있죠. 아주 작든 크든 내가 베풀어요. 이건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막 돈이 필요해가지고요. 뭐 얼마 전에 지난주에요. 지난주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어디 헌금을 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서 냈어요. 냈고 뭐 우리 집사람한테 그 돈 좀 빨리 주라. 그래서 이제 받았어요. 받았는데 가방을 딱 뒤지는데 거기 그 돈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냈나? 안 보냈나? 보니까 보냈어요. 그리고 한참 생각하니까 한 몇 주 전에 뭐 이렇게 돈을 이렇게 어디서 찾다가 이게 쓰면서 그 돈을 딱 남겨놓은 돈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없어진 돈으로 나는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거기 딱 있더라니까요. 이게 어제 이야기입니다. 딱 거기 그 돈이 딱 있어요. 이게 이제 아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제 말되는 얘기를 왜 드렸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막 퍼주는 삶을 했더니 주님이 채워주시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잘 못했더라도 우리 삶 속에 종종 그런 적은 있잖아요. 아주 작은 사랑이지만 내가 다른 분에게 봉사했고 베풀었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고 또 다른 분에게 아주 작은 사랑을 표현했는데 정말 내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거나 또는 그분들이 나에게 정말 고마워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사랑의 실천을 작게나마 해봤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실제 더 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크게 막 여기 누가복음 나중에 찾아보세요. 막 그냥 막 퍼줘요. 그리고 후히 막 더 채워주신다. 이런 이제 말씀으로 그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때 우리는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인색할 수도 있습니다. 일방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게는 부담이 또는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희한한 거 아세요? 우리가 옛날에 못 살 때는요, 더 사랑이 있었어요. 아세요? 제가 청년 때요, 뭐 그런 얘기 전에도 드린 적이 있는데, 지방을 다녀도 무전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 가면요, 친구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거기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 가면요, 그래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했어요. 근데 요즘 여기 원주 얘는 산골, 여기도 시골이었잖아요. 여기 누가 오면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 쉽게 되나요? 잘 안 돼요. 자, 우리 모임들도 제가 이제 지난 한 2, 3주 전에 이렇게 모임들을 이렇게 달아본 일이 있었는데, 요즘은 저기 산골에 막 제가 저 해남도 가봤는데 해남에 저기도 가니까 자기 예배당이 딱 있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우리 모임 중에 그렇게 예배당에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만큼 풍요로워지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누리던 그 사랑에 이런 그걸 꼭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도 더 큰 사랑을 하시죠. 더 큼직하게.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랑이 꼭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랑을 이제 놔둬 줘야 된다는 거죠. 풍부하심, 동적이어야 되고, 자꾸 돈 이런 이제 우리의 이 봉사와 재물로 이런 것들로 섬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마치 생수와 같아요. 베풀면 받아요. 제가 이제 지난 2월 달로 이제 직장을 그만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작게 느낍니다. 베풀었던 사랑을 베풀어줬던 사람들이 그걸 다시 돌려온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베푸는 것들이 그 사랑을 나누는 기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쁠 때, 가장 좋을 때는 언제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였어요. 또 그 다음에 때로는 그런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눌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지금도 아래서는 지금 몇 분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 복음을 나누는 그 기쁨이 그 나누는 분에게 정말 있습니다. 또 마침내 그가 구원을 받아봐요. 그것까지 기쁜 게 없잖아요. 그 결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간과 돈, 물질 이런 것들을 드릴 때,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런 기억들을 제가 이렇게 쫙 이렇게 더듬어 봤어요. 오늘 그 이야기는 이제 다 안 드려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 성도님들도 내가 사랑을 나눴던 그런 적더라도 크더라도 그런 것들을 나눴던 기억들을 한번 회상해 보세요. 거긴 기쁨이 있었습니다. 나눌 때.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기뻤듯이 나눌 때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볼 때 더 기쁘겠죠. 근데 그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바라고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그렇죠? 우리 사랑 줄 때 바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서 또 하나님이 그것을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 선을 전하게 하는 이런 사람으로 그걸 나눔으로 행할 때 정말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그걸 다 정말 하지 못한 죄송함이 있어요. 저는 이런 데서 이런 이제 교훈을 잠깐 드리고 싶어요. 내 스스로에 대해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잘못하고 잘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비춰보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쭉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타인을 볼 때에는 그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도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을 탓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잘하도록 주님이 격려를 하시지만 탓하지 않으세요. 그런 우리조차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너 내 사랑 다시 생각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사랑에 한번 빠져들어줘. 그 사랑을 느껴줘. 그 사랑을 봐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숲을 거닐어줘. 그 노래 하나님 말씀으로 그거를 그 사랑을 찾아줘. 사랑을 찾아 가봐라 하는 그런 이제 그 얘기 뭐냐면 아까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랑에 빠져 살아줘. 사랑 안에 그냥 있어줘 하는 그런 것들을 먼저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된 다음에 그것이 넘치면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것처럼 또 아까 이런 여러 교훈의 이런 말씀들처럼 그 교훈을 늦어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것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필요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 저 형제는 왜 저렇게 사랑이 없어? 뭐 이런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안 하셨거든요. 주님도 안 하셨어요. 물론 그때 꾸짖으신 적은 있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개개인에 대해서 그 믿음,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 받은 사랑처럼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직접 그것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관계, 그 관계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세요. 아무리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그런 사랑을 느끼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넘쳐서 후반부에 있는 말씀처럼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고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